애통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언자들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그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애통한 기도들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슬프다.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저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아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래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처음 와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뭐 이러면서 겨우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거 애통이에요, 애통. 지금 이 나라에도 이런 애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기도를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차원이냐? 예전에는 그저 깊게 들어가서 애통의 차원에서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그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차원에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참 애통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민족 가운데 애통의 기도가 필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애통의 기도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위로해 주시고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던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옛날이라면 좀 그렇고요. 한 20, 30년 전이겠죠. 지금 50대 초중반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한때 그 가수를 좋아했던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조동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유행가 중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뭐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뭐 이런 가사로 되는 그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항상 성경만 읽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말하는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참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유행가가 젊은이들 사이에 상당히 불려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듣다가 울고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노래를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는 애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청교도인 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 루스 벌판에서 하나님과 사닥다리로 이렇게 교통을 했는데 천국까지 이 사닥다리가 이어지는데 계단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8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계단이 뭐냐면 애통의 계단이라는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토마스 왓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애통할 일이 참 많은데 모든 애통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애통은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어떤 애통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애통이 있고요. 어떤 애통은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애통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는 자에게 이 머리에 이마에 표를 해라. 내가 사랑해주고 돌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축복받는 애통, 은혜 받는 애통을 의미하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애통은 어디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애통은 어떤 거냐? 애통을 해서 그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회개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품에 안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애통은 그냥 단순히 육적이고 인간적인 애통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그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애통, 그 애통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애통을 하느냐? 세상에서 뭘 잃어버렸을 때 애통을 해요. 세상적인 손실, 재물을 잃어버렸거나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이런 문제로 애통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그 욕망,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게 안 되면 애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악한 애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 누구를 좋아했느냐? 이스라엘의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아마 이뻤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알아눕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 알아봤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굴을 보면 진짜 이 세속적인 거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예? 상사병 알아본 적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상사병을 알아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무척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또 우리 집사람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먹고 있었네. 근데 어쨌든 그 보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암논은 누구 때문에 상사병 걸렸느냐 하면 이복 여동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말이 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애통이 언제 끝났느냐? 그 이복 여동생을 정절을 더럽히고 나서 옛날에 사랑했던 것보다 배나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정도 차원을 지난 악한 애통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은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나라 전체가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나 얻어먹으면 되지.
그걸 갖고 싶어서 또 이불 뒤집어 쓰고 아파 죽는 겁니다. 또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아침에 정치하러 나가야 되는데 정치도 안 하니까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 저 포도원 갖고 싶어. 예? 이 말이 됩니까? 이 국민의 그 조그만 그 포도원을 그것마저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딱 취하는 겁니다. 이런 애통, 이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애통, 그건 애통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애통은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악마적인 애통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런 악마적인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것까지 빼뚫고 싶어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까지 빼뚫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아방은요 나중에 죽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심판받는 과정 속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많은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변절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길이 차이가 났어요. 똑같이 배신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난 예수 모른다. 그렇게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구는 소리가 날 때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 잘못을 저지른 후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제자 만들어 주시고 남은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행하는 건 다 죄입니다. 생각도 죄고요, 행동도 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저지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에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위로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느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 은 30냥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범죄를 행하였도다, 그리고 그거를요 갖다 집어 던지고 나 이거 안 가져 그랬는데도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통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회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애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악해가지고 회개 안 합니다.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서 지적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범죄했으니까 용서해주고 내 지위와 내 직분은 그대로 유지해달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고 성도들도 잘못할 수 있고, 세상에 보면 공직자들, 위정자들을 잘못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모양이 있어.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런데 그거 왜 회개하고 왜 그렇게 속죄하려고 그러냐? 그 자리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시대가 끝나가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권력 유지하고 자기 재산 유지하고 자기 능력 유지하고 자기 직분 유지하려고
회개하는 모양 가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다 내려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워주는 건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으로 그쳐야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인은요, 아벨 죽였잖아요. 그 못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이렇게 벌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애통이 뭐냐? 다 그릇된 애통입니다. 나는 바라건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 악마적인 애통, 그릇된 애통, 잘못된 애통은 단 하나라도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에 이르는 애통, 하나님의 위로의 복에 이르는 애통은 뭐냐?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오늘날 이 자기 죄가 얼마나 못되고 나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 모든 집회를 할 때 회개의 기도부터 했어요.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도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뭐 성령을 받아도 불같이 받고, 주의 일에도 불같이 하고 뭐 이런. 근데 이 모태신앙들은 별로 평생 풍파 없이 살아서 그런지 말이죠, 뜨뜻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해.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80년 6월 달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그 80년 6월 달 말에 제대를 했는데 7월 초에 교회 오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80년 7월 초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는 어딜 갔냐면 저기 그 국수리에 있는 틴라이프 수양관을 갔어요. 나는 제대하고 오자마자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3박 4일 수련회를 했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 집회를 7번인가 8번을 했는데요. 죄송한 얘기인데 단 1시간도 빼놓지 않냐고 다 졸았어요. 왜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대하자마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력을 회복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끌려가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첫 시간부터 내리 자기 시작해. 나 그때 나 스스로 무슨 생각했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서 2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주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화가 났는지 나를 이렇게 지적을 하더니 그만 자라고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졸고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근데 맨 마지막 날 그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됐어요. 근데 강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졸았던 사람도 회개는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 때 회개를 하는데, 난 진짜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 회개할 때 기억난 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그러더라고. 6살까지 기억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고 5살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수재고 4살 거를 기억하는 건 천재에 가깝다고. 근데 나는 그날 회개하면서 4살 때 기억이 났어.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라고.
근데 하여튼 4살 때 뭘 했냐? 제가 신흥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 이제 장사로 어머님 아버님 나가시고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내가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일어나자마자 쓰리퍼 끌고 탁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동네 안에 무슨 지금같이 이렇게 점포가 몇 평짜리 있는 게 아니라 노점 비슷하게 해가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나무로 다 뒤집어 씌운 그런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어린 눈에 뭐가 보이냐? 거기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탕 속에 약간 우리는 그렇게 불렀는데 술사탕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시큼한 달콤한 물이 들어가 있는 사탕이 있는데 이 조그만 4살짜리 애가 이렇게 딱 보면 거기 왜 나무 판자로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썩정이라고 그러나요? 옹이라고 그러나요? 그 구멍이 뻥 뚫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들고 그 사탕을 이렇게 해서 훔쳐 먹었어요. 내가 4살부터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야. 자, 이면서 다 계속 이렇게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데 나는 그거를 다 잊어먹었었어요. 왜? 그건 천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언제 기억이 났느냐? 그때 회개할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자기의 죄를 애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때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련한 포도주를 다 줬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머님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돌 항아리 6개에 꽉 물로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 하인들이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 좋은 거를 아껴두고 왜 안 줬느냐고 정말 항의할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 그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뛰어넘는 최상의 포도주, 그 최상의 포도주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요 가끔 위로를 줍니다. 안 되는 일 지가 꼬아놓고서 나중에 살짝 풀어줍니다.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서 거기에 영혼이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인생 계산서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위로를 꼭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위로가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omfort라고 그래요. 이 com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fort는 fortis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건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위로는요 그냥 아유 힘들겠어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힘을 보태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를 하려면 손도 좀 붙잡아주고 말로도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다 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컴포트가 원래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가 함께한다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 줄 아세요? 막 슬퍼서 우는 성도들에게 너 이리 와라. 옆에 앉히는 겁니다. 옆에 앉혀가지고 뭐가 힘드냐? 뭐가 모자라느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 발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시고 다시 시온으로 되돌려오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애통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뭐예요?
단순히 말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위로입니다. 새로운 길을 탁 열어주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장애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뭐예요? 장애가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걱정을 바람에 날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조용히 길을 열어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냐? 우리의 근심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향한 근심 걱정,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근심 걱정, 이 나라를 위한 그 염려, 이 애통들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그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뭐예요? 채워주시는 위로입니다.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해서 다 씁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돼지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다가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너무 허기져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아버지가요,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골수에 기름진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애통을 들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인같이 충만히 채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 가장 멋진 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영광의 위로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실로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인 나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저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저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나 좀 돌봐 주십시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술 그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냐? 사무엘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 사무엘을 받아들고 그 사무엘을 낳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시를 씁니다. 그 시에 이런 얘기,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왕무장상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를 그저 저 거름더미에 그냥 두면서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저 고달프니, 그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 들어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지경까지 높여주시면서 이 한나처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포도주가 아니고 다 똑같은 약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이 위로는 어떤 거냐? 내가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약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뭐냐? 난 맨날 어깨가 그렇게 아파. 그래서 야, 그 어깨가 아프다.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약을 한 통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약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약이 뭐냐면 비타민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비타민은 우리 집에도 있어.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비타민이 아니라 강력 비타민이래. 그래서 야, 이거 뭐 강력 비타민이네. 그래서 그냥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갖고 왔어요. 받아갖고 와서 친구가 주니까 먹긴 먹어야겠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비타민 하나 딱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어깨가 안 결리는 거야. 강력 비타민이에요. 강력 비타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래서 애통하는 인생들에게 강력 비타민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들을 다 뛰어넘고 그 애통의 원인이 치료되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높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애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애통을 가르치실 때에 그 애통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의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적인 애통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길 열어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죄로 인하여 민족과 나라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은혜를 바랄 때에 주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한량없는 위로와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